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일심여심 지속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최고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며 모든 악한 흑암 권세는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영혼 깊숙이 뿌리내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따라 응답받는 중요한 답을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찾으시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제목을 발견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먼저 우리가 한 주간 응답받을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응답을 찾아 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받은 이것을 이제 나의 기도로 우리가 응답받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시기도 속에서 받은 답과 실천할 제목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삶 속에서 24시 기도 그리고 문제와 사건을 통하면 우리가 깊은 집중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삶 속에서는 우리 1년 주제와 마찬가지로 코람데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삶 속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응답 임마누엘 이 축복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한 주에 한 장씩 읽어내는 가운데 오늘은 신명기 16장을 통해서 세 절기가 나옵니다. 세 절기 6월절 7절 했는데 그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6절 17절에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16절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답을 찾고 여러분 답을 찾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답을 찾는 말은 한마디로 내 모든 복잡했던 생각들을 간단하게 결론 내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것들이 이러면 되겠구나. 간단하게 답을 내는 겁니다. 결론 내리는 거. 실천할 것은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거창하게 해외 선교로 나간다 거창한 실천보다도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에 정말
집중하는 축복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 들을 때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찬송할 때라든지 또 사회자가 나와서 예배 인도할 때, 그리고 찬송 부를 때도 가사 하나하나에 좀 집중해가지고, 보통 우리 찬송 부르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1절 부르다가 그 다음 몇 절 부르지, 후렴이 있는 곡은 그 다음 새로 시작하려면 금방 몇 절 했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찬송 부르지 말고 가사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한다, 같이 집중하고 예배 시간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에 사실은 일주일 응답받을 중요한 답을 다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 제목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오늘 한번 이러한 것을 그 염두에 두고 생각을 두고 말씀을 한번 들으시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배 딱 마치고 나면 내가 이번 예배를 통해서 어떤 답을 찾았지? 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한 주간 동안 여기 이 가운데서 뭘 실천할까? 작은 실천 제목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응답 제목이 딱 나오고, 이게 있을 때 이제 정식 기도로 이래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그 다음 일로 가려면 어떻게 겠습니까? 마치 이 장님이 길을 걸어가듯이 그런 모양이 됩니다.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됩니다. 그 비행기를 쫙 타고 가다 보면 밑에 구름이 쫙 있으면 또 무슨 그 양탄자같이 쫙 깔려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할 때 바랐는데 뭔가 쫙 있는 건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 뜬구름 잡듯이 말씀을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좀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절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왜 세절기가 왔는데 갑자기 주제가 세절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느냐 하는 이유는, 서론적으로 이제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리 되어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거기 성경은 안 적어놨는데요, 진짜 한번 확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보겠습니다. 어, 24장 44절 24장 44절 44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네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모세의 율법, 모세 율법이 뭐지요? 오늘 이건 신명기 그란 말입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것, 대선지서, 소선지자는 선지서, 그리고 시편, 거기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 지금 이거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 47절에 나와 있어요. 똑같이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내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기록해 한 거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신약의 모든 성경,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왜 기록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그래서 어떤 다른 그 이상한 그 단체 종교에서는 그 이단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 성경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나 그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그리고 그걸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왜 기록됐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면요, 지금 세 절기를 말하는데 갑자기 세 절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목이 뒤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신명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한 글자도 안 나오는데 왜 갑자기 세 절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느냐? 그거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록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우리 16장 아까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첫째는 앞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 거기에 아비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애굽의 달력대로 가다가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 핏부림 상을 통해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역사를 새롭게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하고 일반 달력은 좀 다릅니다. 유월절이 있는 달을 1월달로 했거든요. 아비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라.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유월절입니다. 자, 지금은 신명기 읽었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피가 표적이 될지라.
무슨 표적이죠? 구원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것은요,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돼 가지고 마옥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그 태어난 아기를 보고 하는 말이 이 아기가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표적이 될 것이다. 무슨 표적이냐? 하나님이란 표적, 구원이란 표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출애굽기 12장에도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6월절을 언제까지 지켜야 됩니까?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뭐지 지금?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히 지켜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데서는 우리 정통 기독교를 보고 뭐라 욕하느냐? 너가 6월절 지키나? 6월절도 왜 안 지키느냐? 이렇게 공격을 해요. 왜? 뭘 보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 사람은 뭘 모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6월절 지킬 모르겠지만은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6월절을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왜 6월절이 필요하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러분 영원한 지옥간에 빠졌어요. 그래서 원죄 때문에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사탄의 운명에 딱 잡혀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과 저주와 사탄의 운명에 잡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은 죽어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사실 오늘도 그냥 나왔지만은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양 머리에다가 머리에서 먼저 안수를 하고 내 모든 죄가 너 양에게로 돌아간다 하고는 그 양을 갖다가 목 잘라서 죽여가지고 피를 한 대야 담아가지고 사실 다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피 있어요? 피가 나와야 돼요. 원래는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여러분? 매 주일마다 나올 때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럼 이 앞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피바다가 되겠죠. 실제로 지금 그 무슬림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방글라데시에 갔을 때요, 막 피비린내가 나는데 막 또랑에 붉은 물이 내려가요. 그래서 성경 이게 뭡니까 했더만은 다 소 잡아가지고 소피가 막 또랑에 쭉 6월절 지킨다고.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고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맨날 피를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난 지옥 가운데 저희를 구원하신 선지자가 되시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관에 빠진 우리에게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시고 사단의 운명에 사단의 종으로서 영원히 잡혔을 것인데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박살내고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참왕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피 뿌리고 맨날 양 잡아와서 소 잡아와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 그렇지 않냐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 세 가지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되면 마치 내가 피를 가지고 나온 것과 똑같은 효과, 그보다 더 완전한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요 맨날 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에 십자가에서 흘린 그 한 번, 여러분과 제가요 한 번 믿으면 영원히 피 뿌린 효과가 있어가지고 불완전한 유월절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면 완전한 유월절 지키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주인공은 양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정말 성경에서 꼭 찾아야 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내가요 완전 각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는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은, 마치 잊어버리고는 막 노력으로 착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완전 강해시키고, 우리가요 이 사실을 우리가 뿌리내리라고, 여기에 대해서 체질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맨날 지키라 했단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오실 그때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그 언약을 각인뿌리 체질되라. 그래서 매년 3번씩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 지키라. 기억하라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잖아요.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소변 보면서 맨날 그거 기억하라고. 그 뜻이 그렇습니다. 각인풀이 체질되라고. 그럼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유월절 단어가 나오든 나오지 아니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고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고 믿고 영접했는데 영원한 저주가 해방되고 하나님 만나는 마귀의 승인의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각인뿌리 칠날에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주인공은 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10절에 그랬죠. 16장 10절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이 뭐냐? 유월절 이후에 한 주가 며칠이죠? 7일이잖아요. 77은 며칠입니까? 49. 그 다음 50일째 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77절, 다른 말로 오순절, 다른 말로 맥추절,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다 굶어 죽을 알았어요. 굶어 죽을 하는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첫 번째 추수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출애굽기 23장 16절 그랬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그리고요 내가 어떡하지, 직장 잃으면 어떡하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막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인생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사복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의미가 맥주절이 되겠습니다. 맥주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여러분 의식주 문제를 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 여러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제가요 오늘 아침에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니까 교회를 나간 지 딱 50년째 돼. 내가 지금이요, 이번 3월이면 제가 50년 딱 됐어요. 그런데 그 50년 동안에 지금까지 쭉 생각해 보면 내 뜻대로 된 것은 거의 없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하나 고비고비마다 인도해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그때 같으면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때 막 소름 끼칠 정도로 그때 내가 완전히 망할 것인데, 그때 내가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인데, 그때 내가 큰일 날 뻔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고비고비마다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내 영적 문제에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 연약함과 실수 그렇게 책망치 아니하시고, 그때 같으면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 한 개밖에 없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정말로 6월절, 여러분 6월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6월절 즉 6월절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단 6월절 언약만 있으면 돼. 나는 6월절 언약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을 감사하라면, 7절절 맥주절은 성령 인도, 성령이고 하나님이죠.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산다. 여러분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 잊지 말고, 맥주절, 7절절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응답받아야 되겠어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약속했거든요. 그로부터 열흘 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요 7절절이거든요. 오순절. 그래 하나님께 감사한 오순절 7절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인도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십니다. 맨날 불평하고 맨날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 하나 안 주신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 성령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확 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필이면 다른 나라에 주셔도 되는데 왜 오순절날 그런 응답을 주셨겠습니까? 감사절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렇게 지킬 필요 없지만은 우리가 매년 1년에 교회 절기가 한 4번 있어요. 맨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 그리고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 4번을 지켜요. 그거 안 지키면 구원 안 받겠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특별한 감사절기로 지킬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 뭘 지키라 했습니까? 칠칠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아니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 이제 먼 들판에 나가지고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먼 그 농사 지은 곳에다가 초막을 천막 텐트를 쳤단 말입니다.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집에 오지 않냐고 거기서 추수를 했어요. 그래서 초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둬서 저장했다. 수장.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말해요. 그 절기를 지키려 했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육신적인 추수도 맞지만은 영적 추수를 말합니다. 영적 추수. 여러분과 저는요 언젠가는 어떻게 되죠? 죽게 돼요. 우리 이번 주간에도 우리 박유미 집사님 천국 우리 한성 예배드리고 했지만은 여러분 알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죽기 이전에 영적 추수를 거두라면 우리가요 죽으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허탕치고 죽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다 죽음을 예비하면서 영적으로 추수를 하라 그런 말입니다. 인생 결실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께 갈 때요 영적으로 추수한 거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단 말입니다. 영적 추수를 준비하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열매 결실 그거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들은 마지막 죽음 때가 될 것 같으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그런 영적 열매 주지만은 6월절도 모르고 7절도 모르고 고랭강의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안 주신단 말입니다. 이 응답 우리가 누려야 하겠으며 열매가 뭐지요? 열매 그게 바로 전도. 다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 영혼이 땅에 떨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데 그 곡식을 다 거두어가지고 천국 곳간으로 넣어주는 열매입니다. 그 전도.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불쌍하겠죠. 예배 드리는 것도 불쌍하고 헌금하는 것도 헛짓이고 불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거든요.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점점 그것이 가까운다 생각하니까요 때로는 설레이기도 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억할 거,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유월절, 여러분 구원의 감격, 여러분 7.7절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 그리고 초막절 영적 주수와 천국에 대한 소망, 이거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이거 늘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키라는 이유가 뭐지요? 그리스도 복음을 각인 뿌리 제일 내려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입니다. 뭐지요? 237. 237이 뭐지요? 세계 복음화. 지금 전 세계 237개 나라가 있는데 그 곳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 질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한 주간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큰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